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며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성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종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값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교동문 5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나태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애정을 지나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과 멸시를 견디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정욕과 안목의 이끌림을 거절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자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충성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여러 조건들로 인하여 사랑과 평화가 파괴되고 고통과 소망에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명분과 힘을 내세우며 싸우고 있는 전쟁들이 종식되고 평화와 질서와 안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충성과 헌신을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심령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이 천박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를 위한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선교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겸손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보은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초기에 한국에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미국 선교사님 잭 스티멜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스티멜 선교사님이 4년간의 한국 선교 사역을 마치시고 미국으로 돌아오신 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은 어느새 커서 14살이 되었고 큰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위스콘신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때보다 훨씬 나이 들어 흰머리가 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며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긴 편지의 내용이지만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때 유학 초기에 있던 저희 부부는 잭 스티멜 선교사님 보내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가고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고 우리의 일평생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장로님 읽어주신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말씀입니다. 토부.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지나갈 때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토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말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참으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변치 않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헤세드.
성경이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살려주셨어. 성경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가 3장 32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잠시 근심하고 낙담된 일을 당하는 과정에 우리를 남겨두실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풍부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참으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진실하고 확실하고 변치 않음을 말씀하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연약한 믿음 때문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나를 따르리라. 따르리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안전할 수 없고 의의 길 갈 수 없고 영생의 길 갈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여 모든 것 주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안전한 길, 의의 길, 온전한 삶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녕 우리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며 제 갈 길로 가려는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이 말없이 따라오시며 보이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는데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우리에게 도무지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날마다 실망스러운 생활을 하고 도무지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정녕 우리를 따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요즘 우리의 일평생 사는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악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고단하고 피곤하고 참 슬프고 외롭던 시간을 끝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를 깨닫고 주의 성소를 찾아가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건데 나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처럼 다윗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처럼 크고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며 정욕과 어리석음과 고집과 죄악을 쫓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요. 그래야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자녀로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말없이 따라오시며 깨우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을 때까지. 오래전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신실한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본래 그 여성은 방탕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여인이지만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두 아들과 한 딸을 낳고도 그 방탕한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외간 남자를 사랑하며 남편과 세 자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아내를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집을 나간 외간 남자와 사는 아내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그 남편은 아무도 몰래 찾아가 그 집에 식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져다 주고 또 가져다 주고 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내는 외간 남자에게 버림받아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에 대한 갑이 흥정이 될 때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또 올라갈 때 아무도 더 이상 높은 가격을 제한할 수 없는 최고의 가격을 제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여인의 본 남편이에요. 그 남편은 이렇게 가장 비싼 값을 주고 그 아내를 되찾아 온 것입니다. 그 아내가 수치심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 그 남편은 아내를 품에 안고 위로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길래 저렇게까지 하는가.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나오는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방탕한 여인 고멜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선지자 호세아가 노예 시장에서 아내를 사오면서 그를 품에 안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에 대한 이런 극진한 사랑, 놀라운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은 택하신 그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호세아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자 하시고, 과거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훗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마귀에게 팔리고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정죄하는 그 앞에서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방탕한 아내의 고매를 끝까지 사랑했던 호세아처럼 죄악 가운데 살며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업이에요. 그래야 모든 죄 용서를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간증집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일본 사람 후쿠시게 다카시입니다. 후쿠시게 다카시는 일본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공학자였습니다. 이분은 한국 여성 장혜림 씨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히타치 회사에 입사해서 30년간 근무하며 전자 카이로 1급 공학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분은 일본과 미국이 합작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LCD TV의 일본팀 주역이었어요. LCD TV 검사 장치 등 여러 건의 세계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외에도 일본 정부와 NHK가 공동으로 하이비전을 개발할 때 참여했던 일본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계적인 공학자예요. 그분은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정확한 방정식만을 믿고 신뢰하는 공학자였어요.
그분은 아내의 강국한 권면으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나약한 인간의 소치이다. 절대자의 힘에 의지하려는 인간의 연약한 행위가 곧 믿음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그가 53세 때 자신이 개발한 LCD 검사 장치를 고성능으로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2004년 2월 21일이었어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판단과 자신의 가진 모든 차원을 자랑하고 앞세워 살았던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를 위해 그의 아내가 눈물로 기도했고, 그 당시 그들을 돌보던 장로나 선교사님이 기도했고,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뇌사 상태에 빠졌던 그가 21일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는 깨어나는 순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53년 동안이나 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혼수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앞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 주셨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분은 살아났지만 한쪽 몸을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몸으로 갓월드라는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일본과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없이는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야. 이 길로 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그분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와 영생과 풍성한 삶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두드리시는 주님. 믿음으로 마음 문 열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비하신 죄 용서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우리의 사는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도우심 속에서 풍성한 삶, 새로운 삶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일터의 동료, 이웃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된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가지며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드러날 때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까지 정녕 우리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사는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은혜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굳게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다윗이 BC 1003년경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그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취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온 산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중심지로 통치의 중심지가 되기에 적절한 장소였지만 그 땅을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동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서쪽으로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 높은 산성의 예루살렘은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천연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수백 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은 가나안 거민 여부스 족속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높은 산성의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불가능한 곳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저것만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백 년 동안. 다윗이 그 산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조롱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롱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가 오려느냐? 결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결코 못 올라올 것이다.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들을 물리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전략을 갖췄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수백 년간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윗이 그냥 가서 찾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던 다윗이 그냥 도전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이었기 때문에. 다만 믿음이 없어 도전하지 못해 차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이것만은 안 돼, 내 영역 밖이야, 해도 안 돼,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우리를 따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국 사람 허드슨 테일러가 21살의 나이로 중국 선교를 위해 배를 타고 갈 때 일입니다. 그가 타고 가는 배가 해류에 떠밀려 위험한 암초지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해류에 떠밀려 배가 암초지대로 가고 있었어요.
선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갑판 위를 오갔습니다. 허드슨이 선장에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물을 때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해류가 10시속 10킬로로 미터로 배를 암초지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습니다. 저의 영역 밖입니다. 달리 남은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허드슨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장님.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장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자 허드슨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4명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한다면 모든 것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에 선장은 허드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함께 선장실로 내려가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고 갑판으로 올라갔을 때 배의 돛대는 미풍에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와 배를 위험한 암초지대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강한 바람은 계속 불어와 배로 하여금 안전지대에 이르기까지 배는 시속 12km로 달리게 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토부 선하고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기대하지 못했던 길로 나아가고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는 것은 돌보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내 감정에 이끌려 낙심의 정수에 이끌려 가지 말고 모든 것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고백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담대한 마음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더욱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혹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페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생후 6주 만에 눈병으로 시력을 잃고 평생 시각장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 할머니가 시력을 잃은 어린 손녀딸을 무릎에 앉히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해와 달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이야기해주고 들에 핀 꽃들의 모양이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그 향내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크로스비는 이런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읽어주시는 그 도움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믿음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나이 10살 무렵에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0세 때 1859년에 뉴욕의 창궐한 콜레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크로스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도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때 11월 20일 뉴욕 태버나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회중과 함께 부르는 한 찬송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비에게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해준 찬송가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 통일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은혜 받으셨나 5절의 내용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크로스비는 이 찬송가를 부르며 할머니가 읽어주신 성경 말씀을 같이 떠올리며 자신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크로스비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가진 것은 눈먼 이 몸뿐이지만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크로스비는 그 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많은 인쇄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헌신했던 크로스비였기 때문에 들어온 인쇄비의 대부분을 뉴욕의 빈민가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 사업에 사용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멀게 하신 것은 세상의 헛된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노래하게 하시려는 특별한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내가 가장 먼저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다시 살아나신 구원의 주 예수님입니다. 크로스비는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95세가 되기까지 95세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를 쓰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찬송시를 통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는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434장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찬송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날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자신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95세 이르기까지 그는 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 남겨진 연약함을 인하여서도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선한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약함 중에도 복된 삶을 살도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인생 여정 가지 않게 하시고 동행하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함께해 주시사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돌보심의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증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근디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고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고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